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GHS의 온가족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어린이 청소년 부모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주제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써놨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 성령님이 다 진리신데 진리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실 텐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누려볼 때 알 수 있어요. 아멘. 다양한 자유,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우리 삶을 구속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거기는 이제 자유케라고 안 돼 있고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요. 예전에 목사님이 많이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케 하리라가 왠지 더 자유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1900년대 초에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0년대가 지금 우리 크로스 커리큘럼 1900년대 초죠. 1914년부터 유닛 1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빙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뉴욕 교도소 감옥이잖아요, 그죠? 감옥에 이제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잘못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석방이라는 게 된 거예요. 가석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좀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착하고 또 지난 날도 반성을 잘하고 그리고 모범된 그러한 생활을 하니까 좀 일찍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석방이라고 하는데 이제 집에 생각보다 일찍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빙고라는 사람이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이제 제가 잘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안 돼요.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감옥에 갔다 온 거니까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됐어요. 이때는 무슨 전화기 뭐 핸드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편지를 썼어요. 너무 미안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이런 편지예요. 여보, 이번에 내가 가석방되어 조금 일찍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생각이면은 마을 어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주세요.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게요. 아내가 받아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안 내리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또 다른 미래를 생각해야 될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빙고가 뉴욕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미국의 남쪽 이제 플로리다 해변 쪽이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철이라서 버스를 탔는데 저기 피서객들 있잖아요, 그죠? 피서객들도 버스에 잔뜩 탄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승객들한테도 너무 걱정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뉴욕 교도소에서 3년 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내가 저를 맞아줄 것인지 불안해요.
저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출소해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나를 받아줄 것이면 집 앞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좀 매달아 놔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손수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에서 같이 탄 승객들이 빙고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플로리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기를 기대했을까요? 매달려 있지 않기를 기대했을까요? 승객들은 매달려 있기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바랬어요. 아마 어떤 분은 기도도 해줬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버스가 고향으로 딱 들어서니까 마을 어귀의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물결처럼 뒤덮여져 있었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잔뜩 노란 손수건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묶여져 있었을까? 이 빙고의 아내가 남편의 편지를 받고 감동을 하면서 이제 남편이 노란 손수건을 보고 난 당신을 용서했어요. 당신을 환영해요. 우리 다시 같이 힘내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수건을 매달았는데 하나를 매달으면 버스에서 지나가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하나를 매달고 또 하나를 매달고 있었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놀다가 아줌마 뭐예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오는데 이걸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어요, 아이들한테.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도 나도 저도 도와줄게요, 저도 도와줄게요 해가지고 노란 손수건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도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게 돼가지고 빙고가 이걸 못 보고 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노란 손수건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매줘서 이렇게 손수건으로 참나무가 뒤덮여졌었던 거예요. 이 빙고가 버스에서 이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었구나, 환영해 주는구나 하면서 고향에 버스에서 내려서 승객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해 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들도 이 세상 마지막에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 고향도 있긴 한데 목사님 대전이 고향이긴 한데 진짜 더 고향이 있어요. 그냥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빙고 아내가 빙고를 환영해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나를 환영해 주실까요? 나를 환영해 주실까? 네. 그래서 그 날에 어떤 사람은 정말 환영을 받을 거예요. 뭐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막 환영해주고 박수치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환영받지 못하고 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여기는 쫓아내잖아요. 그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7살 정도 됐을까? 목사님이 8살 정도 됐을까? 막 그래요. 어렸을 때라 정확히 나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동네에 사는 어떤 형아가 있었어요. 그 형아가 어느 날 오더니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얘들아 내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 무슨 얘긴데 막 그러니까 보문산 있잖아. 저희 집에서 한 애들 걸음으로 걸어서 한 2시간 가야지 보문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계곡이 하나가 있는데 물속에서 들어가도 숨을 쉴 수가 있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상상력이 하든지 그게 어떻게 되지? 물속에서 뽀글뽀글 공기가 올라가나? 그때 이거를 훅 하고서
하면은 숨이 쉬어지나?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다 신기해가지고 거기 가보자. 어느 날 같이 거길 가자. 그런 거예요. 그 형아를 필두로 같이 이제 애들끼리 부모님들 다 몰라요. 가지고서 그 여름날 더운데 거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보문산 막 산등성이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막 수영장 같은 게 생겼어요. 그 거기에 아이들 놀으라고 좀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아무도 물속에서 숨 쉬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딴 데 또 가보자. 그래서 막 또 탐험을 했어요. 갔더니 또 무슨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잘 지켜봤더니 여기도 숨을 쉬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탐험을 했는데 나무 숲을 사이 속으로 이렇게 보니까 계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긴가 보다 하는 거죠. 여긴가 보다 하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 딱 들어갔는데 요렇게 생겼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한데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보다 훨씬 자그마한 그런 계곡이었는데 거기가 지금 다 개발돼 가지고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렇게 생긴 그런 계곡 하나를 발견해 가지고 이제 들어가 가지고 막 좋아 가지고 가서 숨을 쉬어봤어요. 숨을 쉬어봤어요. 물이 들어왔을까 안 들어왔을까? 물이 일속으로 쑥 들어와 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이제 우리의 온 목적은 숨 쉬어지는 곳을 찾으려고 했었으나 못 찾고 거기서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네, 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 결국 뭐예요?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너무 위험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아무도 모르죠. 아들끼리 갑자기 사라졌죠. 근데 다행히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렇게 잘 놀다가 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본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천국문 앞에서 이제 환영받으면서 노란 손수건으로 환영받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그 환호를 들으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 또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아는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비유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나는 아직 안 간 것 같아,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 하는 아이들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 첫 번째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 곁을 떠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조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명의 아버지가 나오고요.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차남, 여기도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와 둘째 아들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비유가 뭐냐면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해주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최대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랬죠. 여기 내게 돌아올 분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러면 받게 되는 유산 이게 이제 분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재산인데 언제 받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못 받아.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아.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때 받아야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지금 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제가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내 맘대로 쓸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실 때 줄 그 돈이면은 좀 지금 좀 주세요. 저 그 돈 갖고 좀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볼게요. 이런 거예요. 좀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이해하고 있군요. 네. 그래요. 이 둘째 아들은 아빠가 안 계시고 아버지 돈을 내가 내 맘대로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냥 용돈 받아 쓰느니 빨리 돈 받아서 아버지 떠나서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여준 이 비유의 아버지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이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산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는 이 유산을 줄까 안 줄까? 줬어요. 그죠? 희한하지 않아요? 아빠가 야,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야단치고 못 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빠는 줬어요, 안 줬어요? 더 주는 거예요. 이 아빠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유 속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타깝고 또 아프고 그리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싫어요, 싫어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비유 속에 있는 아빠처럼 허락해줘요. 허락해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둘째 아들은 또 누구를 의미할까? 여기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아빠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내 것인 것처럼. 내 몸도 내 거다. 그리고 내 좋은 머리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걸로 이 둘째 아들처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원래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원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도 하나님 것이고 또 좋은 머리 주신 것도 하나님, 달리기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 능력도 누가 주셨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소유가 내가 바로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먼저 떠난 것은 누구냐? 사람이 나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없이 살 거예요. 다 내 걸로 생각하고 살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네. 둘째 아들이 이제 아빠를 떠나서 이제 유산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 거다고 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성경 구절에 보면 허랑방탕하게 쓰기 시작해요. 허랑방탕하게 쓰는 게 뭐냐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하게 이렇게 이 돈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가꾸어가고 또 아름답게 다스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빠의 뜻은 안중에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살 때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이 둘째 아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아빠 곁을 떠났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돈을 썼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사 먹고 싶은 거 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돈을 물쓰듯 쓴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주변 친구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취직이 됐는데 돼지 치는 직장에 취직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어요. 돼지한테는 음식을 주는데 이 둘째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누구도 주지를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주는 사람이 없죠. 네,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이 쥐엄 열매를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쥐엄 열매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한번 이미지 보여주세요. 쥐엄 열매. 네, 나무 그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콩처럼 생겼어요. 여기 콩처럼 생겼죠. 이렇게 저게 근데 우리가 먹는 완두콩 이런 것보다 훨씬 커요. 한 3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콩도 들어있고 그 겉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씨도 또 이 꼬투리도 또 돼지가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돼지한테는 주는데 둘째 아들한테는 요것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해주냐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둘째 아들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둘째 아들은 사람들에게 돼지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돼지한테는 이 열매를 주지만 아들한테는 주지 않고 진짜 배가 고파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그 마지막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서 돈도 벌고 예쁜 외모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파티를 하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고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빠를 때는 젊었을 때 다 사라지고요. 또 마지막에는 늦을 때는 이 세상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고 또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도 누구든지 전부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그때 모두가 딱 깨닫게 돼요. 뭘 깨닫냐?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운동하고 잘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보겠죠? 야,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물어보시겠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물어볼 때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겠죠. 솔직하게 예수님 믿지 않았고 또 미워하고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음행의 죄를 짓고 우상숭배도 하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로 붙들고 거짓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솔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도록 그냥 마귀한테 끌려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 요렇게 이제 마지막이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떠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말씀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아빠를 떠나서 이제 자기가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죠. 이제 둘째 아들이. 그때 뭘 생각했냐? 아, 맞아. 난 아버지가 계셨지. 이 생각을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있지. 우리 아빠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품꾼들도 종들도 많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자. 이게 제일 잘한 선택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하는 선택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맞아. 내겐 아버지가 있었어.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계시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한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네, 이 아들의 결심이에요. 아들의 결심. 가가지고 무슨 말 할 거예요? 아버지 만나면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나를 알아나 보실까? 또 나를 만나면 나를 쫓아내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아버지를 내가 떠났으니까. 그랬으니까 막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매달려야겠다. 너 썩 저리 가라. 이렇게 할까 봐. 그러면 아빠한테 이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일꾼으로라도 여겨주세요. 밥이라도 먹고 살게요. 이 말 하려고 결심을 하고서 아빠한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동네에 딱 들어서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마을 입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저 멀리에서도 보인단 말이죠. 목사님 외갓집이 있었는데 외할머니 집에 가면은 집에 딱 집에 있는 마루가 있어요. 옛날 초가집 같은 거 이렇게 그런데 마루가 있어요. 그래서 마루에서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저 멀리 500m도 넘게 저 밑에서 할머니가 오는 것도 다 보여요. 옛날에는 막 아파트 막 이런 게 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보이는데 이 둘째 아들이 저쪽에 동네 딱 들어오자마자 이 아빠는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 저 사람이 누구요? 이렇게 왜 몰라봤을까? 이 아이들이 예전에는 멋있었잖아요. 막 둘째 아들 멋있고 좋은 옷도 입고 그랬는데 깔끔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나고 돼지 냄새가 많이 났겠죠. 옷도 더럽고 신발도 뭐 신지도 않고 터덜터덜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런데 아빠는 알아본 거예요. 우리 아들이 왔구나 해가지고서 이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위에 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막 달려가죠.
저기 아들이 저 못해 점처럼 막 보이자마자 아들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씻었다고 했어요? 안 씻었다고 했어요? 안 씻었어요. 아빠 일하고 오면 여러분 아빠 뽀뽀 잘 못 해주죠. 근데 이 아빠는 막 와갖고 지저분한데도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밑에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들이 하는 말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요때 이제 아빠 만나면 너무 죄송하니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저를 일꾼으로라도 품꾼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겨주세요. 이 말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듣자마자 아빠가 아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기뻐하면서 막 종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일 좋은 입을 내어다가 입혀라. 얘들아, 이 아들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이 발에 신을 신겨라. 씻지도 않았는데 막 먼저 옷부터 입히고 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이게 뭐냐면은 아들만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옷. 여기 지금 온 이 사람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예, 내 아들이라고. 그냥 돌아오기만 했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도 아들만 끼는 반지, 자녀만 끼는 반지. 신발도 아들을 의미하는, 이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는 거를 바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돼지치다가 굶주려서 죽을 뻔했는데 누구한테 돌아옴으로? 아버지한테 돌아옴으로 모든 지위와 모든 권세를 다 회복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면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GHSA 가족들은 다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 여기 둘째 아들은 아빠 집으로 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알까 모를까? 몰라. 모르고 있어. 이 둘째 아들은 비유 속에서 아는데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사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전도. 따라서 해볼까? 전도.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교회까지 오는 길은 다 알죠? 근데 교회까지 온 거는 하나님 근처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으로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래요. 영접이 뭘까요? 영접이라는 거 손님을 환영하면서 어서 와, 이게 영접이죠.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면
영접해 줄 거예요? 문 열어줄 거죠?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음의 집이 있고 마음의 문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게 영접 기도예요. 그래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딱 선포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의의 옷을 입히거라.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자녀에게 자녀를 상징하는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거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 모두 다 한번 잠깐 눈을 감아 보실까요? 다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오른손 들어볼까요? 영접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괜찮아요? 네, 잘했어요. 오늘 영접 기도 같이 한번 하고 싶어요. 자,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접 기도 하고 싶은 어린이 청소년 있으면은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영접 기도 하고 싶으신 분은 너무 감사해요. 영접 기도 얘가 예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목사님 따라서 할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고 다른 친구들도 같이 따라서 해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예수님만이 죄를 씻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 안에 들어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을 안아주듯 꼭 끌어안아 주셨고 기뻐하며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춤추며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위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기쁨과 평화와 감격을 내려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영접한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분들 축복하며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엄청 춤을 추며 기뻐할 거예요. 목사님도 좀 춤을 춰줘야 되는데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지으신 주님, 이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우리들도 나를 지으신 그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드는 우리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어린이,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아무리 힘들어도 또 아무리 때때로 실패해도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아요. 안아주셨잖아요. 뽀뽀해 주셨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내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저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대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사랑하는 그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크신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소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꿈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도와주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눈물이 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때때로 두렵고 때때로 또 어렵고 때때로는 또 힘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물드는 자녀가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자녀들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GHS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자, 우리 처음 해볼까요? 우리 삶에 비추신 그 아름다움이 흘러넘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이와 그의 사랑받은 자 다 함께 찬양해.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찬양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셨네. 모두 다 소리 높여 주 찬양의 일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 다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네 기뻐하시네.